인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버린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오늘까지 주님 앞에 살아올 수 있었을까?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 모든 삶의 여정도 우리 주님이 붙들으실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함께 건강히 살아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함께 노래 부릅니다. 예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선포하며 교제하며 제가 눈에 걸린 것이 내 삶 속에 거칠는데 몸부림 쳤지만 너무 덮어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가며 불안해하고 넌 나를 그리고 내 고침을 이나의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조심들이 태양을 멈추며 한류춤을 꽂혔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나무에 고로지 내 삶 속에 슬픔이 냈네. 너희를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장막하며 불안해하고 넌 나의 그분의 고침을 이나의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심들이 주를 날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깜빡하며 불안해하고 너는 나의 그리고 내 고침을 이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심들이 주를 날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깜빡하며 불안해하고 너는 나의 그분의 고침을 이나의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심들이 주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하나님이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잠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너는 하나님을 따라라. 여전히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걸음들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여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 날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걸음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자동이라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 성생에 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생각해도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의 삶의 걸음도 주님께 맡기며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향한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거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멜기세덱의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분하고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상상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기쁨. 여러분, 평생에 우리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날마다 주어진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처럼 살다 보면 얘기치 못했던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그러나 아픔과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켜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자주 경험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엇나갈지라도, 생각으로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만 이 육신의 몸이 본능적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겜에 거하고자 할 때, 또 세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고 고난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때라도 돌이켜 믿음으로 결단하며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안 됩니다. 세겜은 안 됩니다. 맞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제는 저도 막내 아들 다 커가지고, 뭐 다 큰 거는 아니지만 더 크고 있지만 때리는 거 안 합니다. 생각으로는 말 안 들 때 확 때리고 싶지만 이제 안 때려요. 이제 컸고 알아먹은 만큼 알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세겜에 있다가 더 큰 아픔을 당하고 깨닫는 것보다 아픔 당하기 전에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로 베델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비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바로 오늘 말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지금까지 우리가 16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엄청나게 성숙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못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상상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그분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바로 그분은 아버지가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왔다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분을 곁들여서 이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분이 3세기에 보면 14장인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바로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주면서 축복하고 가는데 바로 그 살렘 왕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찬양아 뭔 소리인지 아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너무 어린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기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면서 이 어린아기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상상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초신자는 예배당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되신 분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이 넘으신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몇 년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서원이가 저 밑에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서원이는 그 장의자에 한번 앉혀놓으면 예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났어요. 그 자리 그대로 어린 꼬마가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움직일 생각을 하요. 기본 아이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번 앉혀놓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배 시간 은혜를 받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시작할 것을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랬던 우리 서훈이가 말도 안 하고 말도 없고 그랬던 우리 서훈이가 이제 고3이 돼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비교적 잘 자란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명은 운동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기 신앙은 오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어려워서 잠깐 말씀을 전하다가 멈춰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신앙을 탈피할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듣는 게 둔합니다. 자, 어른 아이예요. 몸은 어린인데 내면 속에 영적인 신앙은 아이예요. 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왜 듣는 것이 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이해를 잘못해요. 무뎌진 감각이 처음 예수 믿고 무뎌졌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민감하게 자라가는 게 마땅한데 시편 49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1, 2절에 그렇게 세상 모든 만민들아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고 들으라 균부귀천을 막론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듣는 귀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은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그에 다닌 지는 꽤 됐는데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막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했을 법한데 이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 마치 도로 묵은 땅에 돼가지고 감각도 없고 이제 둔해진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당연히 개상생활 신앙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거는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올라가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영적인 민감성은 사라지고 다시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뭘 살아가, 여러분 봐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자주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가끔 오면 이제 어른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거의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해요. 예배 시간 시작 전까지도 핸드폰을 보려고 해요. 그만큼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민감한 거예요. 핸드폰에 대해서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아빠가 뺏어달라 치면 입이 막 분노가 치며 아무리 설치하라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탈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해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둔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어떤 걸 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자주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 영적인 흐름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상한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즐겨 예배하고 즐겨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말씀 앞에 머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금요일마다 제가 자꾸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불 꺼도 보여요. 기도하다가 펴고 기도하다가 보고. 왜냐하면 불을 끄면 이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잖아. 금요일날은 되게 부르짖잖아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기도하나 봐요. 이렇게 엎어져갖고 소리는 안 나와. 한참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가. 기도를 했는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특히 금요일날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어른들은 부끄러워 제가 얘기할게요. 맨 마지막에 기도 끝나고 나가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학생이 거의 매일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10분 기도하는 거, 물론 살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둔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민감하면 예배 시간 올 때부터 마음이 다르잖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시간 관리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왜요? 가장 맑은 정신으로 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준비하겠죠. 그런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토요일 밤새 뭔가를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목마름도 사모함도 열정도 참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점점 둔해집니다. 주님은 얘기했어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눈을 부릅히고 우리를 염탐하고 있는데, 마귀가 포기한 성도들이 많아요. 쟤는 내가 찔르지 않아도, 쟤는 내가 건들지 않아도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도 못하죠.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고 어찌하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틈이 없을까?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마귀가 두 손 들고 도저히 틈이 없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둔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귓구멍에다가 쑤셔넣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요? 둔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신앙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가르침 받고 있어요. 어린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하면 오늘 말씀 봐봐요. 너희가 5대가 오래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시간적으로 따져도 신앙생활을 너희가 제대로 했으면 선생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가르침 받고 있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예수의 생명을 이 안에 들어왔으면 자라가가지고 섬긴 것이 당연한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했으면 누군가를 섬기고 선생이 되는 게 당연한데 안타까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어린데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 그런 거 여러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90살 먹은 어머니가 허리도 구부러져가지고 뭘 걱정하냐면 60살이 넘어간 아들을 돌보고 있어요. 네? 거꾸로 된 거잖아요. 60살 먹은 아들이 90살 먹은 어머니를 막 봉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90살 넘어간 어머니가 60살 넘은 아들을 밥해 먹여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아들이 아픈 거죠. 걱정하지. 내가 가면 얘 어떻게 되나? 걱정이죠. 영적으로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니까, 자라가지 않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누군가가 섬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찡찡대고 문제 일으키고 다시 신앙의 기초로 다 까먹고. 신앙이 자라가면 구원은 기본이고,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은 기본이고 건강은 기본이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진리를 알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싶고, 이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건데 자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나밖에, 나만 사랑해줘야 되고 나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시험은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알 것인지,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어떤 복음을 무조건 전하는데,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영적으로 분명하게 거듭난 확신과 증거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다양하게 질문을 하면 분명한 사람은 대답이 계속 분명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 구원 받은,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하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질문하다 보면
그런 질문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자, 그 연수에 맞게 지금 누군가의 성경과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교회 공사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죠. 시간이 안 돼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섬김이 엄청나죠.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연수에 맞게 잘 자라가서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특징은 어른인데 젖을 먹어요. 어른이 됐는데 젖을 먹고 있어요. 깐나라기가 젖 먹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원이가 직장을 갔다 오더니 엄마 젖 줘. 빨리 젖 줘! 25살 먹은 장정이 직장 갔다 오자마자 제일 뭘 찾냐? 엄마 젖을 빨아야 돼. 그래야 안정감이 생겨.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그냥 정서적으로는 어린애인이 뭐예요? 내 엄마 젖을 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야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냥 먹는다는 것은 그냥 혼자는 못 먹고 말씀을 듣고 그냥 누군가가 전해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당연히 듣고 맛있으니까 내가 스스로도 보고 먹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젖으로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밥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사달라고 그래서 막 먹고 그러면서 건강해져가는 게 당연한데 세상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혼자 못 먹어. 주세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은 고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달라붙어가지고 먹여줘야 돼. 신경 써줘야 돼. 막 전화해야 나오고 막 신경 써줘야 막 겨우 나올까 말까. 왜요? 젖 먹는 어린아기 신앙이라서. 젖 먹이 신앙의 특징 알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 못해요.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내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젖만 만족하고 단단한 식물 밥 먹는 거 안 돼요. 이러니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교회를 동역하며 섬기는 것도 어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네 번째 어린아기 신앙의 특징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가 있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상상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 제가 요즘 꽂힌 말씀이, 어떻게 전에도 읽었을 텐데 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 꽂힌 말씀이 저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그 부족함을 채기 위해서 제가 온유한 게 부족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막 저는 소리를 높여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참 부족해요.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님의 온유를 되게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잘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온유만 기도하기고 되는 게 아니고 온유 앞에 지혜의 온유함. 주의 말씀 들어보니까 지혜로 말미암는 온유함.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을 단지 온유함만이 아니고 성령의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막 철기가 나오고 그럴 텐데 이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고 와 하나님 제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철저하게 물으면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새겨져서 늘 기도가 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저처럼 익숙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린아기 신앙은 뭐냐? 경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재미 때문에 그게 아닌 것도 아니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 앞에 머물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고 어쩜 이렇게 맛있나. 성경을 읽을 때 어쩜 이렇게 맛있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린아기 신앙의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난 거예요. 듣고 끝난 거예요.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있었으면 그 믿음이 신사적으로 잘 자라갔을 텐데 아멘하고 끝나고 흘려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순종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깨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감당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적용하고 이 삶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도 하고 머릿속에 아는 거 있어도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삶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면 이거 힘든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이걸 어떻게 지식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고 마음이 가고 무엇인가를 할 때 그 경험은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내적인 경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먼저 경험을 하고 내게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거기서 경험이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경험이 되니까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니까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왜 약해서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느냐? 경험이 없어요. 부담되면 안 해. 네? 부담되면 안 해요. 어려우면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 원칙권을 맡겨주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더라도 아멘하고 가요. 그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도와줘요. 어린아이 신앙은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경험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요. 세상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과 열정, 성함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경험할 일이 없죠. 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왜요? 오늘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가게 되니까. 다섯 번째, 영적인 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제가요 참 고3 때까지 엄청나게 편식을 했는데, 편식을 하는 중에서도 안 먹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있었어요. 엄청 편식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맛없어요. 검은 콩, 몸에 좋다고 왜 그 검은 콩을 비린내나거든요. 다른 건 내가 맛없어서 안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는 먹어야 된다고 혼내시는데 어거지로 먹었어요. 어거지로. 이야. 음식을 먹는 것도 어른이 돼가지고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 같은 거 몸에 좋은데 설렁탕에서 막 건져내는 사람도 있어. 어른이 됐는데 안 먹는 사람도 있어. 건강한 사람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편식을 많이 해요. 편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해버려요. 순종 안 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은 너무 기가 막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음식 가지고 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적용해도 너무 멋있는 말씀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상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어렵든 생망이든 신기든 감사. 그럼 끝나버려요. 근데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하면 시험들, 실망하면 삐져. 사역자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됐는데도 책망하면 삐져요. 삐져. 단련이 안 돼, 단련. 책망하는 게 잘못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잘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삐져요? 삐지는 거는 장로로 이서 올라도 신앙이 그만큼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얘기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럼 버릴 게 없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경험해봐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축복이 돼요. 하물며 제사님 똑바로 하라고, 자매는 형제는 똑바로 하라고 책망해 주는 사람 있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시험 들고 삐지고 그냥 어느 순간 어때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책망 안 해요. 삐져서 갈까봐. 안타까운 현실. 영적인 아이는 편식하니까 단단한 거 못 먹으니까 모든 거 감사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른데 부담되고 힘들어 감사 못해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달라져요. 신실한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안 되고 더 뒤틀려집니다. 믿음이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이 없어서 쉽게 미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시험 들었다,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시험도 들어 삐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른은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시험 들겠다는 얘기?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알고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요. 그냥 주기도 못 읽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없나 봐. 시험 드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은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책망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단단한 말씀은 어린아이 신앙은 소화를 못 시켜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할렐루야. 권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듣는 귀가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그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 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장르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에 맞게 이제 지금까지는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서 그 신앙 연수에 맞게 잘 자라가서 어느 순간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섬기고 자원에서 섬기고 기쁘게 동참하고 함께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 좋은 그 경험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담되고 버거워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더 능력으로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만 원함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약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돼요. 단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상승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가르칠 게 없어요. 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들었는 말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스스로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제 같은 동역자로서 이제 사역자 정도 되면 권사 정도 되면 임직자 정도 되면 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까 거기다 집중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여전히 문제거리 만들고 산소리 해야 되고 왜? 못하는 건 보이거든요. 저도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성도들한테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난 우리 사역자들, 임직자들한테는 저 잔소리하는 것이 한 얘기 똑같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장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될 수준이 어딘지 아시죠? 믿음 좋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격이 내 모든 삶의 주님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완성되면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인격도 주님을 닮아야 되고 말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야 되고 행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돼요. 아니 소도 아니 가족하고 오래 살다 보면 잘생기지만 잘생겨지고 못생기지만 못생겨지는데 소도 짐승도 그때는 사람을 닮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상상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이 되고, 함께 동역하면서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철이 들기 전까지는 쥐만 알아, 쥐만. 네?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시집 장가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더 뜯어내려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면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를 할까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그 일들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마디를 했는데 두마디 세마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열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겨우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성한 믿음이 있어서 막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교회 지금 다닌 지가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도 어린아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이제 상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드릴 길을 주시고, 하나님 나로 믿음이 자라가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 될 수 있게 소리 지름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삶의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산들을 주님의 받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는 아는 기쁨으로 하나님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상한 그들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시게 사람들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사람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문들의 구역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위해 생명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기 신앙,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모두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민감하여 주님 음성 들으며 살게 하시고 기쁘게 섬기며 가르치는 자리 있게 하시며 아버지 어떤 말씀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의의 말씀 순종함으로 경험하여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옆에 7월달 재정 결산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 안에 보면 영상 장비하고 드럼하고 꿈나무 교육관에서 지출이 됐고요. F4 선교원금에서 이 생명 선교사님하고 또 신지자매한테 조금 지출이 됐고요. 여러분, 신지자매가 예전 8월 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로코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막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일이 복잡하거든요. 하나님 코로나 잠잠케 하시고 신지혜 선교사가 기간 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서 사역하셨던 윤마하나님 선교사님께서 8월 20일 정도에 나오시는데 그 모든 여정으로 주님 선하신 일을 인내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 갔다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 계속 드리니까 꼭 새벽을 깨우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와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주변 언급 드립니다.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한 채로 난바도 주님을 위하여 인도하신 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지혜 선교사 선교회물, 구제회물, 꿈나무 교육관원금, F4 선교회물, 선교지 선교회물, 찬양한금, 건축회물, 11조회물, 아버지 향기로운 힘을 흠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라 오늘 말씀 붙들고 상생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